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전과 꿈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저의 비전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제 꿈이 무엇입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면 제가 그 마음대로 순종하며 그 명령대로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출중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무엇인가요? 근데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은 동문서답의 대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떤 대학을 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비전과 직업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문수야. 아니요, 하나님, 사랑 같은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점수가 필요해요. 등급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이번 시험 꼭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문수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해답이 풀리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이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 그 사랑의 대답이 이해가 될 때에 얻어지게 된 생각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좀 더 상위적인 개념의 답을 얻게 되면 그것보다 하위적인 개념의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게 된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의 과정을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섭렵하고 끝냈기 때문에, 완결하였기 때문에 고3으로 진급하는 것은 아니지요. 때때로는 고3으로 가서 좀 더 깊은 문제들과 어려운 문제들을 풀고 해결해내면 고2 때 풀지 못했던 그것보다 좀 더 덜 어려운 문제들이 그냥 쉽게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사는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더 고차원적이고 좀 더 상위적인 개념의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게 되면, 쉽게 말하면 그거보다는 좀 더 하위적이고 그거보단 저차원적인 어려운 문제들로 보이는 것들이 일순간에 풀려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실존의 가장 상위의 개념입니다.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나의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것보다 덜 중요한 문제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풀리게 된다는 거죠. 어제 토요일 날 제가 중학교 1학년, 1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구약의 성경 파노라마를 강의를 했어요. 근데 보통 이 구약 성경 파노라마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에 대한 얘기를 쫙 풀어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이 한 번에 듣고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이 저를 쳐다봐요. 목사님, 이게 왜 저희한테 지금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구약 시대, 지금으로 보자면 약 2000년도 더 이전의 시대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들 그런 얘기 들어봤니? 모든 인생의 해답이 성경에 있다라는 얘기 들어봤니? 그랬더니 들어봤대요. 끄떡해요. 여러분도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의 해답이 성경에 있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그 말씀을 믿고 내 문제, 지금 당면한 나의 문제의 해답이 성경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성경을 한번 펴본 적이 있습니까? 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 그런 도전 해본 적 없습니까? 예전에는 한 친구가 저에게 와가지고 심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 문신하고 싶어요. 성경에 문신하지 말라는 말이 있나요? 근데 그 아이의 의도는 뭐냐면, 엄마가 그렇게 말했대요. 너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문신해도 되는지 허락 받고 와, 그랬대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어머님의 말을 듣고 이 아이가 저 문신하고 싶어요라는 말에 대해서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실제로 문신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문신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친구를 앞에 두고 문신하지 말라는 그 성경의 레위기의 말씀을 딱 펴가지고 읽어봐 하고 딱 읽은 다음에 잘 가 했어요. 이렇게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그대로 대답해 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질문들의 해답이 성경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의 어르신들은 성경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고차원적이고 상위적인 개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된다면 그거보다 더 하위적이고 저차원적인 개념의 답을 풀어낼 수가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왜 제가 이런 말로 설교를 시작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8장 31절에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묻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묻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어떻게 생각하면 마지막 그 인생의 모습을 성경은 굉장히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술하지 않았는데, 이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엿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입성하여 그의 마지막 인생의 시기를 보낸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28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에 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밑으로 내려가면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법정이 열렸는데, 이 예루살렘 법정 안에서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게 판명이 났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분개하여 사도 바울을 죽이라고 말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더 상위 기관인 로마 법정에 상소하였습니다. 그러니 로마 법정 앞에 서야 하는 바울은 로마로 오게 될 수밖에 없었지요. 죄인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렇게 중범죄를 짓지 않은 바울은 가택연금이라는 처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가택연금은 뭐냐면, 어떤 깊은 지하가봉에 들어간다든지 혹은 모든 사람들과 다 만날 수 없는 관계의 끈이 이렇게 끊어져 있는 갇힌 곳이 아니라 비교적 자유롭게 집 같은 곳에 유숙하며 감시하는 군병 한 명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옥은 감옥이지요.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감옥이 좋은 게 뭐냐면, 감옥에 있으면 내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만나러 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면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나를 만나러 찾아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데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갇힌 신분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바울을 찾으러 당대에 로마에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지요. 네가 여러 가지 소요와 소동을 일으키고 다니는 것을 내가 듣고 알고 있는데, 하지만 너에 대하여서 어떠한 편지나 서신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에 온 것이 없다. 그리고 너에 대해서 증언할 어떤 사람도 로마에 온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바울을 음해하기 위해 사람을 저는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의 인생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바울만 쫓아다니는 추종자들, 그의 목숨을 달라고 쫓아다니는 추종자들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은 바울을 변절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바울보다 먼저 예루살렘에서는 이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기 위해 사람을 파송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어떤 통로가 가장 먼저 로마에 당도할 수 있을까요? 군병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을까요? 군사적인 군사도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빨리 로마로 가는 길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 또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비록 죄인의 신분이지만 가장 빨리 로마에 당도할 수 있는 그 군사도로를, 군사 뱃길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 보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어떠한 편견도 없이 유대인, 자기를 찾아와준 유대인에게 뭘 할 수 있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긴 그대로를 여전히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사실 그가 하나님의 사도로 불리움을 받았을 때에 가장 마음 가운데 아픈 손가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그가 제자로 삼았던 디모데를 가장 먼저 제자로 삼고 난 다음에 디모데에게 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제자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유대인들의 관습 때문에 그가 제자를 가장 먼저 들여서 한 일은 뭐냐면 할례를 시킨 거였습니다. 당연히 유대인에게 전도하기 위한 바울의 의도가 다분히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로마에 와서도 여러분, 그런 유대 출신의 바울의 자기의 모습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불붙는 듯한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리고 싶고, 때때로는 우리의 어떤 환경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환경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감추고 싶은 연약한 그 모습까지도 결국에는 들어서 뭘 하신다는 거죠?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저에게 빗대어 여러분에게 설교하자면, 저는요, 여러분과 같이 청소년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바라는 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이 대상들과 성도들이 마음에 들어왔냐면, 저는 여전히 청소년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지금 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볼 때 막 마음이 뛰어요. 여러분, 어쩌면 저는 그것이 지우고 싶은 제 과거인지 몰라요. 어쩌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저의 아픔, 흑역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에 귀한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제 인생에서 좀 뽑아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인생의 티눈과 같은 것이에요. 아니요,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뜯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조차도 하나님이 때때로는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가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전과 꿈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사명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가정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보내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러한 아픔을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공부를 잘 못하나요? 제가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죠. 공부 잘 못하는 친구들은 서울대생한테 과외 받으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려요. 왜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쫙 풀이해주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풀이하는 거야. 됐지? 아니, 잘 안 됐는데요.
아니 여기서 내가 어떻게 더 너를 이해시킬 수가 있겠니? 이게 이해가 안 돼? 안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공부를 못했던 사람은요, 이 사람이 왜 공부를 못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가르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키가 좀 작습니까? 외모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조금은 연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좀 많이 필요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어때요? 그러면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더 친근감을 줄 수 있어서 사람을 만나는 일 가운데 우리를 불렀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얼굴이 변요한이야. 여러분, 설교 듣겠어요? 얼굴만 쳐다보겠지? 설교하기에 최적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눈 뜨셨어요. 눈 좀 뜨세요. 중학교 때는요, 애가 다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날 쳐다보니? 목사님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르겠어요. 아침마다 선생님들이 저를 보면 목사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십니까? 눈이 부으셨습니다. 속으로 저는 365일 부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때요? 우리가 가진 연약함들 뽑아내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가 가진 부족함들, 부끄러움들 뽑아내지 않으면 어때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그 수많은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쓰일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면, 입장을 바꿔놓고 완벽한 사람은, 여러분, 완벽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장동건처럼 그렇게 떡 부러지고 조각 같은 그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에게, 여러분, 외모로 정말 엄청나게 어글리한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장동건이 그렇게 외친다고 뭐 그렇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 근데 맞박이 뭐 이런 그런 정종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 구원하셨어요. 마음에 와닿죠. 하나님 진짜 사랑이시구나. 저런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 뼈아픈 유대적인 흑역사와 같은 과거는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의 복음의 진보에 필요한 재료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사도행전이 굉장히 이상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끝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 갔었어요? 누가? 사도행전을 바울이요 막 담대하게 막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은 누가 갔었어요? 누가의 직업은 뭐죠? 의사예요. 여러분,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의 여러 필체를 보면 누가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눈들을 가지고 의사의 눈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해 놓은 많은 구절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 오늘 그 누가가 사도행전 28장 31절을 그냥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끝이에요. 바울이 왜 왔죠? 로마에? 법정에 서기 위해서 왔죠. 그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고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그의 마지막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1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운행하였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28장 31절은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성경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런 식의 기술이에요.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을 다 이끌던 모세는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불러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린 다윗 왕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은요, 다윗이 진짜 왕이 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성전에 대한 그렇게 마음이 간절했던 다윗 왕은요, 모든 재료와 설계까지 다 구비해 줬는데 결국에는 그 아들의 손을 통하여서 성전이 지어지는 걸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데 일반 성도들이 흩어지며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오늘도 바울이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그가 계속되는 복음의 도전을 통하여 마지막에는
참수를 당하고 그의 머리가 또로록 굴렀던 자리가 지금까지 남아 있더라라는 전승이 있고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죽었다라고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전승을 통해서 알고 있죠?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었다라는 전승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얘기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이런 장엄한 마지막 순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정말 마지막까지 희생했던 제자들과 사도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직 우리 인생과 삶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더 상위의 개념과 목적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어떠한 휘황찬란한 마지막 피날레보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금도 멈춰지지 않고 확장되기를 원하시며 그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역시도 그 인생 가운데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바울이 가진 복음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무슨 모습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는가에 대해서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더 상위적이고 더 궁극적이며 더 원류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비전과 사명을 발견한다면 그러한 문제들은 그냥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바로 복음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되어지는 이 시대에 사도 바울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사도행전 28장 32절을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써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죄수의 신분이면 어떻고, 우리가 총리의 신분이면 어떻고, 우리가 전문가의 신분이면 어떻고,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천대받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면 어때요? 더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 그 자리에서 내가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조차도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가 된다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복음의 전령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바로 그 복음의 전령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지금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오늘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를 통하여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지고 전진되어지고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